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전체인데요, 1절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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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 내일부터 이제 휴가를 떠나는데 휴가 기념으로 좀 짧게 할게요. 사실은 이제 설교 끝난 후에 우리 월십 지저스 바이블 철치에서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좀 준비한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15분을 좀 뺐습니다. 너무들 좋아하신다. 지난주에 호세아 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선지서들 중에서 4명은 이제 한 묶음으로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아모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 4명은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순서대로 해놓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분류를 안 해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서는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죠. 그 이유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 4명이 한 묶음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들은 기원전 8세기에 비슷한 시기에 2명, 아모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이사야, 미가는 특별히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중요한 왕들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남쪽은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이사야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여기에 그 왕들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그 시기에 이제 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왕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알 수 있고요, 역대 하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 성경 통독하실 때 열왕기 하로 갔다가 또 여기 왔다가 또 다시 또 돌아가고 할 텐데, 그때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 왕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 전체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길기도 하지만 중요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이 이사야 선지자만큼 많이 인용된 선지서도 없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개 말씀드린다면,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도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이사야 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사야 9장 그리고 이사야 11장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새의 가지에서 온다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이 11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떤 책을 읽었겠어요?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습니다. 읽으시고 사역을 시작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종이다, 이 종의 노래가 네 군데나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 종의 노래 중에서 하나님의 종이긴 한데 고난을 받는 종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 53장에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장 21장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내용도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이사야 65장, 그 다음에 66장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책이 66권인데 이렇게 이사야 선지서도 66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딱 구약 39권이 앞에 39장까지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심판입니다. 심판.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 주된 내용, 그게 구약의 메시지랑 너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40장, 신약에서 이제 복음서가 시작되는 게 40권째인데 거기서부터는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메시지, 40장, 이사야 40장은 위로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보내주시고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고, 너희들은 흩어졌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까지 계시를 해주는 것을 봐서 미니 성경책이다라고 불릴 만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용이 방대하고 또 그 시대를 잘 이해를 못하면 내용은 방대하지만 이렇게 막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큰 그림을 가지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읽으실 때 여러 계시의 말씀들의 묶음이다. 그래서 그 묶음이 언제 끝날지를 잘 보시고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장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앞에 열거되어 있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4명의 왕들 중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장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봤던 예배의 모형이 되는 장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시야 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착한 왕이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악한 왕이에요. 반면에 북쪽에 있는 19명의 왕에 대한 기록들도 열왕기 하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19명의 왕 전부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우시야는 어떤 왕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 같아요?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뭐 소리가 없는 걸로 봐서 모르는 걸로 이렇게 단정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한 왕으로 일단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선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열왕기 하 15장 3절 4절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우시야 왕의 다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동일 인물인데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정직히 행했어요.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일단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착하고 선한 왕이긴 한데 이 부분은 좀 부족했다. 요 내용이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산당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여전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그러니까 뭔가 착하다, 선하다, 정직히 행하였다 이 평가가 있지만 반면에 끝이 뭔가 좀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역대하에 똑같은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좀 다른 평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행했는데 어떨 때만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아가도록 이렇게 지도해 줄 동안에만 그렇게 정직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서서히 악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시야가 저 여러분들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 닮은 모습, 막 섬기려고 하는 모습, 의의 모습, 착한 모습, 그런 것들이 막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이제 소원해졌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지금 스가랴로부터 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과 지도를 받지 않으면 뭐예요? 예수님 밖에서의 삶이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 사람은 목사인데, 뭐 장로인데, 뭐 권사인데 왜 저러나?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수준이 아니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사람을 평가할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저절로 그냥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계속 베풀어야지, 우리가 지적한다고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밖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시아가 안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멘이죠. 그 말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주로 고백해요. Savior and Lord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도 같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면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냐면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왕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가 지탄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오케이예요. 다 좋아해요.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얼마나 기뻐요. 감사해요. 복음에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롤드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좀 피곤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시아가 살아있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느냐,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는요, 그 연약함을 자꾸 뭐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연약한 자를 자꾸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야 되는 게 리더십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깨지면 얼마든지 우시아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시아 설명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우시아가 선한 왕이었어요. 스가랴의 지도를 받을 때는 선한 왕이었는데요, 역대하 26장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데, 어떤 때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강성하여지매.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우시아 그리고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경제적으로 잘 나갔을 때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기를 누렸습니다. 아수르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역 영토를 확장시켰어요. 거의 솔로몬 영토까지 다시 확장을 시켰어요. 종교 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제사도 열심히 드렸어요. 우상에게도 드리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이 종교 생활을 했어요. 지금 성경은 우시아가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옆에 있는 표현이 뭐예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졌다고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강함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서 나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참 아이러니예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니까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요, 나 중심, 내 자아가 살아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의 주님은 내 자아가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가득 차 있는 신앙생활의 문제점, 그 자아를 건드리면 화가 납니다.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매, 제가 계속 읽을게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뭐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러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냅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결국 우시아는 마지막 말년을 어떻게 보내냐면 나병 환자로 지내다가
여러분, 나병 환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격리된 존재라는 거거든요. 레위법에 보면 나병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공동체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 병이 나으면 제사장한테 허락받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시야 왕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내가 나쁜 일 한다 그랬나? 분양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야? 기도를 내가 하겠다는데, 직접 하겠다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풍성한 풍요는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자기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 제사장들 나한테 까불지 마. 내가 분양하고 싶으면 분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너희들은 내 밑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 풍요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지, 뭐 나한테 딴지를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뭔데 나 저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나? 여러분, 화가 날 때요, 뭐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즉각 내 자아가 살아있구나, 이 생각 빨리 하셔야 돼요. 이 생각 들자마자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생각 빨리 하셔야 돼요.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주님은 좋은데 내 삶 전 영역을 통치하는 왕은 싫어,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 왕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해요. 성경도 판단하고 모든 종교 생활 다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할 때는요, 분함도 많고요, 억울함도 많고요, 왜 이렇게, 그런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그리고 주님, 왕으로 모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뜻을 쫓아가는 자의 마음 본밭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우시야가 죽어야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본 게 누구냐? 이사야라고 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내가 본즉 사람들이 우시야가 그래도 이 나라를 일으킨 거 아니야? 우시야 때문에 이 정도 된 거 아니야? 우시야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종교생활 많이 하고 강성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야, 보좌에 앉아있는 거룩한 존재는 나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할 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내 죄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보니까 막 스랍들이 거룩 찬양하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 바라보고 있는데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입술의 백성들 가운데 산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죄가 보이는 자에게 스랍이 찾아와서 숯불로 이렇게 입술을 지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감격에 사로잡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내가 잘났는데 이랬니 저랬니 뭐 드러낼 게 뭐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아만 점점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야가 죽어야 됩니다. 우시야가 죽을 때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거룩한 앞에 철저하게 죄투성이인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이야기할 조건조차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데, 그 존재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진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그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할 때는 이제는 자세가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우리를 구원했다면 구원하시는 주님으로만 계시면 되는데요, 왕으로 또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세우시겠냐?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예배자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사역적인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마음이 있었죠. 근데 내용 보면은요, 심판의 내용이야.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해. 그런데 귀는 있는데 못 듣고 눈은 있는데 못 본다.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어떤 자도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10분의 1까지 그냥 씨를 말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 황폐하게 되는데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이 거룩한 씨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거룩한 씨가 이새 줄기에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만난 자들의 공동체, 예배드리는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에 우리는 거룩하신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보이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 나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습니까? 소명자,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보낸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건가, 그것을 파악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해하면 사명자 마인드로 예배드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나의 가정과 또 나의 일터와 또 나의 평소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내가 만나는 공동체마다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망각하면요, 나는 주인이 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은혜로만 신앙생활하는 반쪽짜리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자아가 살아있겠죠. 왜? 입술로는 주님께서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 왕자에 내가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존심 많이 건드리는 일들을 겪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안 죽고 살아 있으니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십자가뿐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한 영광의 십자가도 지고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공동체, 사역자의 공동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요, 우시아가 살아있는 시대의 예배와 삶을 살게 되는데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가장 왕성했던 이 시대에 어떤 예배가 드려지는가, 그것만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장 보십시오. 1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시아 왕이 통치했던 가장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잘 나갔을 때, 그리고 가장 종교 생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라봤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자기에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뗄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모여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헛된 예배 드리지 마. 사람들이 북적북적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마당만 밟고 가네. 영어 성경 trampling of my courts예요. 예물도 풍성히 드리고 있는데 meaningless offerings, 헛된 예물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두 손 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헛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참 왕으로 모시지 못한 예배에 하나님 시각에서 기록해 놓은 예배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시아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지도받고 했던 그 시기에는 잘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평가를 했지만요, 순간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기 시작할 때 강성해지긴 했는데 뭐만 강성해졌냐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시아가 죽어야 돼요. 내 마음에 혹 우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혹 나의 자존심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구원하신 주님은 좋은데 나의 삶 전체를 통치하시는 왕으로는 혹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선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통치를 누리는 자는요, 말씀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섬기는 자의 마음이 충만한 줄 믿는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우시아는 죽고 우시아의 그 이름대로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온전한 찬송을 드리며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